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.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.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.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사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.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 받으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22편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중에 기록한 시라고 연구를 합니다. 이 22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부터 21절까지는 탄식하고 있는 부분이고 22절부터 31절 끝까지는 감사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앞부분은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지은 시이고 이 뒷부분은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이후에 지은 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이 뒷부분 역시도 환경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이고 사울 왕의 부하들에게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의 신앙인 오히려 더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? 저는 이 22편을 보았을 때 생각났었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.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였었습니다. 화가 변해서 오히려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.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견디고 버텨왔더니 오히려 의미 있고 복된 시간이 찾아오더라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.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런 전화위복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임재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이 22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.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.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라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.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닙니까?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.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이라.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과도 매우 유사했습니다. 그만큼 다윗 역시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절규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.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힘든 상황이 변해서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?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? 다윗에게는요,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뢰가 있었습니다. 지금 우리의 상황에 빗대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예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. 분명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힘든 상황을 아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이죠. 어떻게 그러한 신앙을 느낄 수 있냐면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우리가 기도할 때나 묵상할 때 하나님 아버지, 하나님,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등등 표현을 하지만 내 하나님, 내 아버지라고 잘 표현하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지 않으신다면, 이 여호와께서 내 여호와가 되지 않으신다면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. 정말 붙잡고 의지할 뿐 다른 어떤 존재도 없고 다른 어떤 사람도 없고 오직 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. 어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? 그만큼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만큼 난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규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. 6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벌레라고 표현합니다. 또 17절에 보면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라고도 기록을 합니다. 그만큼 다윗이 너무 못 먹어서 삐쩍 말라서 이 뼈의 윤곽이 잘 보일 정도로, 그래서 이 뼈가 몇 개나 있는지 세어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야위였다고 하는 것이죠. 하나님 꽉 붙잡으면서 진짜 내 하나님이 아니시면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
버텨낼 수 없는, 견뎌낼 수 없는 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 힘든 시기에 너무 암담한 현실 앞에서 바로 서 있기조차 어려운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실 때 다윗이 그 하나님 붙잡고 이 모든 상황을 버텨낸 것을 볼 때에 화가 변해서 복이 되기 위한 비밀이 이 안에 숨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우리 모두의 하나님도 아니라 저 사람의 하나님도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한 하나님, 내 하나님 되실 때에 내 하나님께서 이 다윗 가족같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윗을 회복시켰듯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 성도님들,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처지가, 우리의 이 상황이, 우리의 이 환경이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 일들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. 먼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내 하나님이라고 한번 의지적으로 고백을 해봅시다. 설교를 준비하면서 며칠간 기도할 때에 내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기도했었습니다. 의지적으로 노력하면서 내 하나님 아버지 말을 붙이며 기도할 때에 저 스스로 신기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. 평소에 기도할 때 그 내용보다 훨씬 더 미주알 고주알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고 꼬치꼬치 하나님께 상세히 고백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. 단지 하나님 앞에 네라고 하는 글자 하나만 붙여서 계속 고백했을 뿐인데도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니까,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니까 내 신앙도 이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나 역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.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 중학교의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내 하나님, 내 아버지, 내 여호와여 라고 고백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속 말 못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입술을 열어주심으로 내 하나님과 더 친근한 관계를 열어주십니다. 그럴 때 이 다음 시인 시편 23편의 위대한 고백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. 우리의 이 탄식을 감사의 고백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실 때에 내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붙잡고 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때에 결국 이 어려움과 이 힘든 상황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시켜서 이제는 내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,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고백이 있는 주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십니다. 사랑하는 우리 영등포 중학교의 성도님들 삶 속에 내 하나님, 내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 잡으셔서 내 하나님을 간직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. 아멘.